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함께 이 수요 정예의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까지 귀한 발걸음 옮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웃는 얼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따릅시다. 복음을 따릅시다. 복음을 따릅시다. 네. 복음을 따릅시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기도 하지만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다시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특정한 인물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시간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을 귀 없는 자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없는 자 볼 눈을 허락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고 제가 갔다 왔던 독일에서 느꼈던 점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입 부분부터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는 첫 내용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상황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할례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록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성경은 할례를 받은 것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갔었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그 루터도 개혁을 일으켰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문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뭐냐면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행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95개의 이제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찍지 못하고 셀카라도 찍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문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사제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죄는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이들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고 발행한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면죄부였는데, 죄라는 것은 돈을 내고 우리가 회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이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모든 이유를 통용하는 문제인데, 성경이 보급화되지 않음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사제들만이 볼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사제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정한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그 복된 소식에 조건을 붙이고 누군가 이 조건을 이뤄야만 이걸 가질 수 있어, 이걸 이뤄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부터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에서 루터가 10개월간 이제 숨어 지내면서 원어로 되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이 책상에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되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이제 일반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네,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번역함으로써 이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성경이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을 봤지만,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 때에서든지 성경을 펼쳐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성경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우리들의 눈앞에까지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이 참 감사할 것이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뤄내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 위에서 떠났는데 속히 떠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들 역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했던 곳이 죄와 허물이었다라고 목사님께서 하셨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셔서 야 다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한 것은 죄뿐이었고 우리들이 거했던 곳은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고 빨리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텅 비어 있죠. 근데 로또는 희박한 확률로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희박한 확률로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가 있어가 아니라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지금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통치한다 생각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사제의 말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보름스라는 도시인데요. 보름스 의회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마틴 루터의 위치를 생각하면 현 교회의 단독 목회자 정도 됩니다. 단독 목회자가 이제 많은 사제들 앞에서, 많은 이제 위정자들 앞에 서게 돼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은 메이저였어요. 주류 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류 단체에서 벗어나 단독 목회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마이너인 단체로 가게 된 것은 빽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뒷배경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제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와 능력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무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이제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던 존재였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갈라디아인들이 유대 할례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또 아무도 상관없는 이들이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이들이 전했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본래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우리 성도님께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원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거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믿음이 오게 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누구죠? 믿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게 된 거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 있으면 어떤 존재죠? 초등학생이죠. 예. 그러면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립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복음입니까?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복음을 교란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역할들을 했었고요. 중세교회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사제들이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교회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여러 이단들이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과거에도 유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거짓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자도 자기가 보거나 들은 걸 토대로 전했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도 속은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서 따르게 된 자도 속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봐야 하는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서 알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추가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와 9절 후반부에 중복되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 원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데마라는 단어의 뜻은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은 죽습니까?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지금 다른 것 없이 좋게 하랴를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의 원어를 보면 설득시키다라는 뜻의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하는 구하다, 찾다, 갈망하다의 제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 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예배하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설교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려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설득시켜서 더 많은 성도들을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로 다 설명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을 우리나라에 더 맞는 표현으로 이제 변환시키면 뭐 노예나 노비 정도가 되겠죠. 노예는 설득시키려고 살지 않습니다. 노예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노예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기쁨은 노예에게 허락된 기쁨이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으로 기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이 아닌 다른 것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거짓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의 종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희년과 노예가 나옵니다. 이 희년으로 자유하게 된 노예가 나오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도 노예가 다시 돌아와서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귀를 뚫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노예가 대단한 거예요? 주인이 대단한 거예요? 주인이 대단한 거죠. 왜 주인이 대단하냐?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이런 주인의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저주로 여기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되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므로써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된 것만으로, 주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난다니 굉장히 이상하죠. 정말 어이없게도 왜 예수님이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이 관철되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다져지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기준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도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한 그 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을 하면 하실수록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기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우리 성도님께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의 의지력으로 이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용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예배와 찬양이 은혜를 받은 것에 반응하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저는 은혜 안 받았어요. 오늘 은혜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들려줍니다. 조금 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한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큰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뿐이었던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양이실 수 있겠는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주님에게서 계속해서 떼어내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게 하고 성공과 돈을 따르게 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학업과 입시만을 말하고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거했던 절망적인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따릅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은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과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의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아래 있음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이시며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발견하여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또 중요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발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배의 주체가 되시며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복음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받았던 그 은혜들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몸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